겠습니다. 오늘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그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 백제문화재 기간이거든요. 근데 자꾸 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되라고 지난주도 했는데 또 그러고 사실은 앞에 또 일과도 또 어린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과로 돌렸는데 근데 거기에 큰 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주보로 이렇게 보내줄 때는 거의 정도 거의 이렇게 이 대충 나오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오늘 설교는 대충이 안 나와요. 이렇게 참 어제 이제 좀 이렇게 금요일 날인가 좀 이렇게 깊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그게 쉽게 안 나오지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쁜 얘기만 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거기에 바로 요게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그리스도. 아, 그랬었구나. 숨겨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도 했고 그렇죠. 또 진주장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값진 진주라고도 했고 겨자씨 같은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새가 앉는다 그렇게 그렇죠. 또 가루에다 넣으면 누룩처럼 막 번진다고 막 하고 또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세 종류의 땅하고 상관없이 한 땅은 계속해서 30배, 60배 이 뭘 알았냐? 성삼위 하나님이 관심이 뭔가 그렇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관심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렇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자.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조된 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그 보좌의 축복을 사단에게 잃어버린 이 세상에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오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힐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은 살 길이 없어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그랬지요. 모세는 안 죽었다고 그랬지요. 모세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갔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한테 들었잖아요. 그렇죠? 레위 남녀.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죄인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지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구약은 죽는다 그러니. 살 길은 뭐냐? 내 대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죽여버려야 된다. 내 죄를 거기다 뒤집어 쓰고 그렇죠. 그래서 얻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2장에 이 보좌의 축복을 드리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귀 나라, 세상 나라에 지금 속고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마귀 나라, 사단 나라에서 죽을 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깨닫는데 모세가 80년 걸렸어요. 모세의 80년을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셨다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약의 행동을 바르게 해서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구약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평생 한번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 목사님부터 저 끄트머리까지. 누구 장난이죠? 사탄 장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설하라.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창세기는 설하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창세기가 답이 없으면 인간 답이 없어요. 꼭 귀신 성기는 것처럼 교회 다니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바다를 걸어도 가시고 막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뭔가. 그런데 제자는 불러가지고 요 얘기를 안 해. 제자는요, 요 소리에 귀가 들려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릅니다. 삼신하멜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줄 알기도 하고, 그렇죠? 마을 앞에 수백 년 된 나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줄도 알고, 우리 할머니 거기 가서 금줄치고 늘 빌었잖아요. 제가 따라갔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옹달샘 섬기기도 하고 부뚜막에 늘 묻어놓고 빌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병들어 죽게 되거든요. 나무가 뽑히면 죽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 소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놈한테 당해가지고 평생 운명과 발자가 잡혀서 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사조 연월 일시 거기에 운명 2개씩 해서 팔자. 그래서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면 가르쳐주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요 이렇게. 그거부터 하지요. 그렇죠?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면 알고요. 예수 믿는 분이 오셨구먼. 가짜는 이제 그거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다 보니까 이건 늘 죄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한테 말을 내가 마구 한 것도 죄고 그렇죠. 왜 해피는 그때 그 말을 했지 말이야.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니 세상에 지가 누군디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죄는 아무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요게 죄라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참 육신적인 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모세는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 죄는요 지옥 가요 지옥. 요 답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참 왕. 우리의 왕은 누구시지요? 사단 꺾을 수 있는 왕. 그렇죠? 참 제사장,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여기서 잡혀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건요 천지 개벽한 거예요. 천지 개벽한 거라. 최은영 선교사님 사모님 사망신고를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하러 갔어요. 이렇게. 이중국적으로 돼 가지고 미국에도 사망신고하지만 한국에도 와야 돼요. 읍사무소를 갔다니까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비행기 표는 또 언제 간다고 끊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읍사무소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누구냐고 그래서 나 최은영 선교사님 잘 아는 목사라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준 그 돋보기 그거 25만 원 주고 만들어준 거 있거든요.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우리 교회로.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대신하세요. 이렇게. 거기서 신용을 얻어가지고 대신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신하는데 미국에서 사망신고 온 것이 영문화네요. 그걸 또 공인기관에 또 번역해가지고 붙여서 해가지고 또 해야 돼요. 그 전에 요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대충 들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대충 들었다. 대충 듣고 이제 그걸 번역하기 전에 나름대로 해가지고 갔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럼 도장 파서 찍으면 되죠? 그랬더니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도장 찍어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해준다는 팀장은 없어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하잖아요. 계속.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 다음에 이제 또 오래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또 갔는데 팀장이 어디 갔더라고요. 왔어요. 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실 얘기를 쭉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직원들 앞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예? 공인된 뭐 위조라고 그건 안 된대요. 그래. 그럼 그만두라고 말해. 그러나 팀장님이 해준다고 그랬잖아. 나한테 대신하라고.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 직원들 뛰어떠나서 얘기하더라고요. 하시고 도장 파서 찍어가지고 새로 쓰고 이렇게 하라고. 몇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야,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운 줄 아는데 구원받는 건요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것보다 더 어렵대네. 낙타가 바늘구멍. 그렇죠? 그 무슨 얘기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안 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그렇죠? 그걸 몇 번 가면서 4번인가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물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제 병함도 주고 그랬지만 참 행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237의 빛 교회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16장 13, 20절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그랬지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반석같이 만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을 열쇠 준다고. 여러분 일단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교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신천지 간 사람 있고 구원파 간 사람 있고 대교회 가가지고 뭔가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 나처럼 40일 금식도 해보고 발버둥 을 쳐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전 세계 237 나라가 필요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 응답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줬구나. 그렇죠? 그 증인이 여러분과 접니다. 이 응답을 받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보좌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사도행전 1장 138장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렇죠? 지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옛날과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내 머리 가지고 돌리지 말고 그렇지? 돌려가지고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순수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은혜가 되십니다. 아멘. 저도 믿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성막 그리스도 그렇죠? 희막 모이는 거지요. 장막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는 거지요. 요걸 붙은 게 120명이라니까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말씀을 통하여 영의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하는구나.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렇죠? 막이라는 놈은 이 소리를 못 듣게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취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성취됐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래서 그 증인들의 삶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어제도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승리 꼭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제목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핵심이 뭐겠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언쟁의 현장에 숨어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잡으면요 흑암이 대부분 꺾입니다. 빛이 탁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인정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다. 인정하는데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예배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는 거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중한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온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 못 빠져나옵니다. 평생 머리 깎고 빌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그렇죠? 그리스도만 의미를 부여한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증인이 되도록 하는 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축복을 확인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해서 구원받을 게 없는데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모든 일, 사건, 사람을 통해서 이 한 가지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아, 교회는 40년 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빛이라니까. 이렇게 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남, 이 사건 전부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뭐가 되지요? 홍해바다를 딱 보니까 6월절 양피 바르고 나온 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10가지 기적을 통과해서 나왔지. 저 홍해바다쯤이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행복한 건 뭐냐?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돈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죠?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 뭐하죠? 애납니다. 또 전도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그렇죠? 어떤 자매님이, 내 카톡에 연결되는 자매님이에요. 서울 사는데 서울 그 집 옮기기가 힘들다네. 근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전 돈도 적고, 집은 너무 비싸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해줘야죠. 어느 날 인터넷에 딱 들어가는데 자기에게 딱 원하는 집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다네요. 바로 가서 바로 계약해버렸다네. 어떤 사람이 집을 3층을 짓고 아래는 가게, 2층은 어머니 모시고 3층은 저희들이 살고, 그것도 고요한 곳에서. 어머니가 시골에서 안 오신다고 그래요. 그 집을 새로 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면 다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질병도 그 은혜 앞에서는 고개 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치유는 뭐냐? 복음만 여러분과 제가 답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야 이 죽을 병도 답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죽는 것도 전도요. 정리는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삶의 관계에서 문제나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장애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통쾌하게 응답을 받으며 착착착 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 중에 참 기생 나합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숨겨진 그리스도 안에서 썸밋의 응답을 237의 빛을 통하여 교회에서 그것이 개인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간다. 현장.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하는 그 현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 앞에. 그렇죠? 여기 보세요. 아니, 율법을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혼하면 안 돼. 둘이 한 몸이야. 그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건 뭐지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완악하여 이혼을 밥 먹도록 하고 해가지고 여자를 괴롭히니까 보호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간음이다. 저 여자하고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지. 그 자체가 간음이다. 그렇죠? 그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지요? 사탄의 역사. 결혼했는데 왜 이혼하게? 내 생각 때문에 이혼합니까? 그 속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을 답을 주기 위해서 이혼한 사람도 있을 거지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행위, 율법을 강조하지만 신약은 뭐냐? 마음,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마음이 믿음으로 연결된다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나온다고요? 산이 옮겨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재물 많은 사람 예수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찾아와 그러지요. 자기는요, 그 율법의 5번부터 마지막 계명 이웃 사랑을 다 지켰대요. 이렇게.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네 있는 것을 다 팔어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죠? 근심하며 걱정하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니, 내 걸 다 팔아주면 나한테 좋대 하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부자가 구원받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뚫고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하는 거 그렇죠? 네가 재물 때문에 나를 놓쳤다. 여러분, 세상 우상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사사건건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사사건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 사사건건 하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선한 일로 영생을 얻는 것다고 네가 믿지만 예수님 뭐냐?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다고 그러죠? 아니야. 율법의 답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야. 너는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팔아 주라고 했는데 그 이웃 사랑을 지키지 못했지. 율법도 너 다 못 지켰잖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거기서 땡하고 갑니다. 재산으로 영생을 얻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 보세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근원적인 치유지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누구나 창세기 1장 27절이 필요합니다. 다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회복해 놨습니다. 제자들이 산 거 말할 필요 없죠. 이 에덴의 축복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12보좌를 통치할 것이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정을 움직이고 가문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복음을 꼭 전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여러분과 접니다. 밤나무 상선이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렇죠? 이 남은 자가 237 나라의 빛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3시대를 바꾼다. 393. 그렇죠? 이게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뭐 하지요?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 세 가지 걸려서 사단의 문화에 세 가지에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12가지, 그렇죠?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을 모르면은 나는 놔두고 저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꾸. 근데 딴 사람 알아요.
우리 식구가 나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만 자꾸 고치라고 그런다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복음 말고는 치료할 답이 없는데 내가 복음으로 또 각인 뿌리 쳐줘야 되지.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지요? 이제 썸밋의 영달을 받는 복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쭉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오바다,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분과 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치유하러 나가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주님이 약속한 100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적인 축복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숨겨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237 치유 썸밋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